창세기 7번째, 죄가 남기는 갑, 죄의 열매. 네, 창세기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뱀을 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여자들. 뱀 비슷한 것만 보아도 아주 몸서리치는 진정한 이유 여러분 아세요 혹시? 어떤 학자는 창세기 3장에 여자가 뱀에게 속았던 그 나쁜 기억이 유전되어 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담에게 있는 죄가 온 인류에게 유전되어 내려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서 근거가 없는 이야기만도 아닌 것 같아요. 남자보다 특히 여자가 뱀을 싫어하는 이유는 3장 15절,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원어로는 너와 여자 사이에 증오심, enmity를 두다 이겁니다. 그래서 NIV 번역이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특히 뱀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뱀에 대한 증오심이 여자 자손 대대로 유전되어 온 것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뱀의 정체는 사탄의 하수인이죠. 그러니까 뱀의 자손은 이 사탄들의 무리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뱀이 사람의 원수가 되는 사연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참 좋았다고 탄성을 바라신 하나님 최고의 창조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 열매를 먹은 후에 타락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는데, 그 후 우리 인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같이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서도 어차피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거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거 죄를 범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자.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죄의 결과 있죠. 죄가 남기는 갑, 죄의 열매라고 그러죠. 이거는 사람 목입니다. 이런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팔을 하나 잘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해서 용서받죠. 물론 용서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팔 잘린 사람은 평생 동안 한 팔 없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누군가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는 받아도 이 사람 감옥 가서 한참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열매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겁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한테 용서받는다. 오늘 너무 그러니까 우리 일단 죄를 짓고 보자. 이거 절대 안 통합니다. 여러분, 바위가 그 밧세바 사건 보세요. 그런 다윗이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 한번 저지르고 나서 그 죄가 어디까지 갑니까? 그 대를 잇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 지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를 불렸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악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판단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무엇을 판단하기 시작했을까요? 첫째는 사람에게 수치심, 처음으로 이제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데, 이게 자기에게 이제 감출 곳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최초 인류에는 이 죄, 부끄러움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좋은 시간을 교제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무엇이 부끄러워서 옷을 만들어 이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감출 게 생겼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죠. 세상은 비밀이 없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안다. 네. 모든 일은 언젠가는 다 드러내게 된다는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를 해서 자신의 잘못과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그 많은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왔을 적에 하나님이 아담이 그 동물에 있는 그 속속들을 다 파악해서 그들에게 알맞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아담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뛰어난 사람이 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요, 지금? 지가 하나님한테 감추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 아담에게 이 지적 능력의 파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사람의 이런 노력이 다 부질없다고 충고하는 게 이사야서 59장 6절이에요. 그들이 짠 거미줄로는 옷도 만들 수 없고 그들이 만든 것으로는 몸을 가릴 수도 없다.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사악한 행동뿐이고 손으로 저지른 것은 폭행뿐이다. 네, 사도 바울도 충고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네,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 입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라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티피컬한 증상이 양심의 가책, 네, 수치심이에요. 이제 오늘날도 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죠. 우리들이요. 무화과 잎으로 열심히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을 꾸미려고 하죠. 자신이 생각하기에 부족하거나 이 부끄럽다는 것을 이제 가리는데 어쩌면 우리의 일생을 허비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있는 사람들 하는지 따라하려고 합니다. 참 시대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가치관이 청렴과 결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네.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서부터 제가 좀 가난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가난하다는 게 살아보니까 불편하긴 해요. 근데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돈 없다고 항상 남하고 이제 비교하고 또 나에게 부족한 것들, 뭐 돈이든지, 뭐 학벌이든지, 뭐 명예든지, 뭐 가방끈이든지 감추면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남의 눈을 속이려고 합니다. 있는 척 하면서. 어느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아주 충격적인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 얘기는 내가 설교할 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너무 상황이 비슷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20대는 여자들 화장을 한답니다. 30대는 이거 못 들어보셨죠? 치장을 한답니다. 40대는 뭐랄까요? 분장을 한답니다. 그렇대요. 50대는 뭐랄까요? 변장을 한답니다. 그리고 60대는 환장을 한답니다. 보세요. 사람이 이게 나이가 들고 늙고 이제 죽는다는 게 이게 인류 조상이 선악 열매를 먹은 죄의 결과지 어느 한 개인의 잘못이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글쎄 어떤 공주님은 말이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요. 머리를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은 자신의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걸 어리석다 그래야 됩니까? 이걸 아니면 어떤 사람이 60대에 하는 환장의 한 종류라 그래야 돼요. 너무나 들어맞지 않아요? 이거 환장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게 꼭 다른 사람 얘기일까요, 여러분? 선악 열매를 먹고 하는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람의 지적 능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퇴화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죄의 결과로 지적 능력에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서 만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웃의
부끄러움과 아픔을 이제 보살피는데 우리 삶을 소비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킬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요. 돈이 없어 불편은 좀 해도 마음은 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죠. 20대, 30대, 40대, 여러분 화장하고 치장하고 분장하는 건 여자는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변장이나 환장은 하지 맙시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에,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보세요? 죄의 결과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어떤 분은 이걸 영적인 파탄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타락의 결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등장합니다. 피하다, 숨다. 이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매우 교제하면서 아주 친밀하게 지내던 관계인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피해서 숨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됐어요. 근데 그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하면요. 상대방 보기가 부끄럽고 불편하니까 의식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이 관계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은 부모가 몰라도요. 부모 얼굴 바로 보지 못하고 그냥 집에 와서 자기 방으로 도망가 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밖에서 잘못하고 들어와서 부모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이제 숨어버려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어요.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무엇을 보세요? 세 번째.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심리적인 파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트러스트하고 살아갈 때 두려움이란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은 최초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지금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 벌거벗은 것이 두렵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에게 있는 수치가 낱낱이 드러난다는 말인데 하나님에게 숨기고 싶은 것이 생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죄진 나를 더 이상 지키실 것 같지 않으시니까 나 자신을 지킨 사람은 나밖에 없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내 자신에 있는 능력을 보니까 이거 형편없어. 그럼 이 두려움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공포로 변합니다. 우리 사람들 왜 부정을 저지를까요? 근데 첫째, 세상적인 자신에게 있는 욕망을 채우려는 거. 네. 근데 사실 진정한 두려움의 원인이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부싸움이나 전쟁, 시기, 질투, 모두 이 내일을 모르는 두려움의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있을 때, 힘 있을 때 다 챙겨놓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은 왜 오늘도 필요 없는 재물을 왜 부정을 하면서 왜 사기를 치면서 남을 속이면서 억지로 모으려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아침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걸 뭐하러 내일 또 때릴 건 또 저장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 아시죠?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걱정하실 거예요. 보세요. 내일 일은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걱정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한낮의 괴로움은 오늘 겪는 걸로 그걸로 충분하답니다. 이 말씀만 믿고 따라간다면 걱정 안 해요. 그래서 만일 우리 인류에게 두려움이 없다면 아마 세상 참 살기 좋은 곳일 것입니다. 누가 불을 축적을 안 하니까 공평하게 놀아먹죠. 그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게 이 두려움의 반대말이 평안입니다. 물론 평안은 담대함에서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평안을 살로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있다면은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오늘 내게 있는 걸 아낌없이 내가 남는 거니까 내가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없는 이웃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내일을 걱정 안 하니까 내일 또 생길 거니까 하나님이 또 주실 거니까 내가 지금 못할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으면 썩는데 그래서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힘, 시간, 돈 무엇이 됐든지 남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사랑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이 없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없으려면은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시고 인생을 살아가세요. 굉장히 떳떳합니다. 굉장히 담대합니다. 겁나는 게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게 아담이 처음으로 여자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그런 아담이 말이죠. 죄가 들어오니까요. 자신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를 비난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까지 한 대 묶어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왜 저를 책망하시나요? 원인 제공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아담이 이제 자기만 살겠다고 또 다른 자기죠. 그러니까 여자를 비난하는데 이게 마치 왼팔이 범죄했다고 오른팔이 책망하는 것과 똑같아요. 요즘 청문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공주님이 자기는 안 했대요. 자기 시녀가 다 했대. 사람이 왜 이렇게 비겁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 한 몸이라는 이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아마도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은 이때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이브가 나중에 아담 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없을 때 당신 정말 그렇게 치사하게 놀 수 있어? 이게 부부싸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 이게 뭐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부부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아담과 여자 사이에는 틈이 없었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이제 틈이 벌어집니다. 이브는 돕는 배필이에요, 아담도 이브의 돕는 배필인데, 이 자신의 짝인 남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생명에 이루게 해야 되는 사명이 이브한테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 근데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담을 망치는 배필이 됩니다. 여러분, 왜 여자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질까요?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여자는 감성적이고 영적인 면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신앙이 생기는 단계에서는요, 하나님을 감지하는 능력이 이 논리적인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육감적이라 그러죠. 육감적이라 월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봅니다. 교회에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이유일 것이에요. 근데 남자는 이제 일단 신학에 들어오면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상당히 튼튼해집니다. 신학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는 혼자서
예수를 누군가를 알아보면서 내가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산다.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 게 어렵습니다, 남자한테. 남자의 그 머리 구조로.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끌고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출석시키고 여자는 남자를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남자를 교회로 출석을 일단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책임이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3절에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뱀이 꿰어서 먹었어. 좌우지간 이 자기 책임을 초장부터 이제 남한테 떠맡기는 이 나쁜 버릇이 이때부터 생겨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청문회까지 왔어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이게 교육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교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수양이 부족해서, 수련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그래서 하나님한테 돌아가지 않고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도 원수를 사랑하라.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회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용납을 하면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6장부터 말이죠. 이렇게 순서대로 정확히 일어나는지 참 성경 말씀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고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에요. 내가 네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 내가 힘들게 자식을 낳겠답니다. 하나님이. 진화론자의 주장대로 동물이 고도로 진화된 것이 사람이라면은 사람 동물보다 더 아이를 쑥쑥 쉽게 잘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화지. 동물은 새끼를 한꺼번에 한두 마리도 아니고 아직 여러 마리를 말이죠. 그냥 닭이 알라듯이 낳는데 여자들은 말이죠. 하나 나면서 왜 그런 고통을 받는지 말이죠. 이거 다른 이유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5번째.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는데 이게 뭡니까? 육체적인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퍼니시먼트가 아닙니다. 지금 여태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 게. 죄를 지금 결과예요. 죄의 열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계속되는 이제 3장 16절이에요. 여자들 잘 들으세요, 이제.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 NIV 번역이 어떻게 되는 거면요. 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and he will rule over you. 이게 개역개정의 말이죠. 번역이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리고 이제 영어 NIV 같은 데는 desir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번역이 잘못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desire가 아니에요. crave, urge, impulse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대로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셀프 디펜스고요.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가 여기서 성립도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껏 남자가 인류 역사를 지배했던 배경에 하나님 말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 여러분 이거 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막 결혼한 여자들이 이 저지르는 티피컬한 그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결혼한 지 오래됐어요. 이쪽 부부가 이제 곧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보세요. 남편을 지 수중에 넣고 지 맘대로 하려는 겁니다. 이건 뭐 어김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뭐 남자는 바보예요? 잘 되는 집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또 그런 잘 되는 남자가 절대 살지 마세요. 그 남자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지 맘대로.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럼 아들을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또 지 맘대로 됩니까? 나 여태까지 이거 지 맘대로 되는 사람 못 받았어요. 나이 좀 들어보세요. 처자들이 잘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 나는 게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하죠. 그 다음에 갖고 또 뭐라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될 리가 없습니다, 이게. 남자에게 부정을 저지르게 하는 여자가 너무나 많아요. 남편을 가만두면 그냥 정직하게 살 텐데 여자가 맨날 긁어요. 저 옆집에는 뭐가 들어오고 냉장고 들어오고 차는 물 타고. 그 남자가 복귀다 보니까 말이죠. 아이씨. 근데 지금도 계속됩니다. 제 남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말이죠. 또 혹은 이제 여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지 이제 여자한테 군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남자가 이제 이 부정을 저지르고 이제 여자한테 또 많은 불이익을 또 행한 걸 또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 성경 보세요. 그 왕을 망친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전부 다 죄의 결과입니다. 여자들에게 이런 사회적인 불이익이 생긴 것은 모두 타락의 결과. 그래서 6번째. 타락은, 죄는 특히 여자에게 사회적인 불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해석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자, 타락의 결과가 사람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은 인간에게 이 풍성한 소산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야 겨우 이제 먹고 살 만큼 이제 양식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먹기 좋은 나무가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 됐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점점 살기 어려운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북아프리카 지도를 보니까요, 다 평원지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뭐죠? 사하라 사막이죠. 얼마나 없습니다. 점점 넓어진답니다. 지구가 사막화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더 많은 물질을 얻겠다고 계속 파내고 뭐 떼고 환경을 파손하고 자연은 그냥 당하고만 있나요? 인간한테 복수하는 게 바로 지구 온난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온난화. 저도 처음에 온난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좀 따뜻해지는구나 했죠. 여러분, 지구가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겨울에는 더 추워지고 여름엔 더 더워지고 태풍, 허리케인, 지진, 쓰나미 요즘 난리 아닙니까? 점점 이 지구의 기후가 점점 더 난폭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죄의 결과 7번째, 환경의 파탄이 일어납니다. 자, 여태까지는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죄가 남긴 결과, 무엇보다도 아주 치명적인 게 있어요. 죽지 않게 창조된 사람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에서 채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뭐 여기까지도 그렇다고 쳐보세요. 그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참 이거 슬픈 말씀입니다. 장례식 때 목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From dust to dust.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코 안으로 이제 그 숨을 브리스죠.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몸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 이게 치명적인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게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네, 오늘은 끔찍한 얘기로 말씀을 마치겠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사람, 하나님의 힘이 공급하는 이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게 이 끊임없는 목마름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세상적인 욕망이 충족되어도 세상의 무화과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를 꾸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의 행위로 뭔가 하려고 하죠. 종교도 만들고 철학도 만들고 사상도 만들고. 그래서 그걸 갖다 자기 지킨다고 자기를 의롭다고 하죠. 근데 다 헛된 일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렇다고 용서받을 것이니까 우리의 죄를 범하면 어떠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 저지르고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무화과 나무를 입어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자신의 수치를 감추는 것입니다. 네, 사람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으로부터 숨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을 저질렀으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없는데, 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 사람들을 크리스찬, 성도, 센트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완전히 타락해서 아주 가망이 없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살리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회복시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죄가 남긴 결과, 하나의 퍼니시먼트가 아닙니다. 죄가 남긴 결과, 그 열매는 누군가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 죄의 유혹과 죄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의 그 참혹한 결과가 우리를 얼만큼 참혹하게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항상 마귀의 유혹을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항상 죄와 싸우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또 저희들이 힘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고 항상 저희를 지켜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